네, 거기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신학자, 정신분석가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기술이 꼭 필독서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을 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번 참 들어보세요. 사랑은 첫 번째로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래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배려와 관심도 깊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래요. 만나는 사람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인정하면서 높여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죠.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은 존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거래요. 그래서 영어 understand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under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아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stand 그러면 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겨서 그 사람 밑에 아래에 서서 바라보는 것, 아래에 서 있는 것, 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줘서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녀가 이렇게 부자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대학 원서도 다 써주고 취업 갈 때도 따라가 가지고 회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챙겨주고 회사를 그만둬야 될 때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엄마가 돼가지고 평생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권한을 위임해서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5번째 개념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낌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과 권위를 빼앗지 않으려고 매사에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겨가지고 책임을 주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끔찍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죠. 육신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고,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던 것,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랍니다. 자, 주되 모든 것을 다 주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흔하게 들었던 사랑 이야기,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로 해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조금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 귀한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말에는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진급을 했는데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나도 이렇게 너무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남편은요, 춤추게 되잖아요. 칭찬을 듣고 출근하는 남편의 연봉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걸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본 분위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라는 것이죠. 근데 아내들이 하는 말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항상 옳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옳은 아내의 말이 여러분 기분 나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남편들이 어떤 아내를 좋아하느냐, 언어학적으로 아내들이 항상 옳은 말만 하는 말을 언어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잔소리 그럽니다. 그런데 틀린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헛소리인데, 헛소리 하는 아내보다 잔소리 안 하는 아내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고영강 사모 눈치를 보게 돼요. 결혼하고 나가지고요, 제가 말싸움을 해가지고 고영강 사모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옳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옳은 말을 따라가다가 순종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좀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누구에게 서로 종노릇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말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말 속에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셨느냐?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하던 태도가 고스란히 저에게 물려졌거든요. 근데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제 아내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닫게 되었거든요. 근데 말이 그렇거든요. 말도 사람의 마음을 빛나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단점들이 우리에게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살게 되느냐? 이거를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들을 유전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배려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어디로부터 따뜻하게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말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 속에 가시돋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생채기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말이 오직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자,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13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골로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냐, 한 단어로 말한다면 화목해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불러주셨느냐, 자유하게 하시려고요. 그럼 그 자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한 사람들이 그 자유를 죄의 종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고 율법의 종에 얽매여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사랑에 매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잘못 사용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시는 자유의 방법을 나쁘게 사용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은 자유를 어떻게 쓰지 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단순하고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긴 어렵겠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License for your lower nature. 그러니까 자유의 본성을 위하여 마치 자격증을 따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말이 좀 너무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의 본성의 만족함을 위하여 자격증을 가진 것처럼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되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되었는데 그 자유를 힘입은 사람들이 뭘 추구하게 살아가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버려놓으면 죄를 탐닉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를 탐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죄를 끊임없이 탐닉하느냐? 저급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얻은 걸 마치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함에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늘 죄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육체의 만족을 만들고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쾌락을 쫓아 살게 하고 자기 만족을 쫓아가려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포르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전쟁 용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안에서 은혜가 떠나고 나면 누가 작전을 세워가느냐? 사탄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서 작전을 짜요. 그래서 무슨 작전을 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해요? 자꾸 작전을 짜는 것이, 내 마음을 누가 작전 기지로 삼았냐면 사탄이 작전 기지를 짜가지고 육체의 쾌락과 만족과 유익을 만들어가는 마음의 장소, 그게 몸이래요. 그게 육체 아래 사는 사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삶은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죄의 종에서 건진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된 사람이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건 나쁜 사례예요. 사단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작전 삼아서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추구하고 살고 있는 데에 종노릇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종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것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종되어 살지 말고 사랑 안에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역사하고 육체가 지배받게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쫓아 살도록 내버려두는 이 작전 기지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말인데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작전 기지로 만들지 말아라. 이해되셨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탄이 지배하는 작전 기지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은혜의 기회, 사랑의 기회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치료가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본성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옛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의 종로로 타지 말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랑의 기회를 타가지고 사랑이 자꾸 우리 마음에 샘솟듯 하게 해가지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자, 13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하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지배받는 자유로운 곳, 작전 기지가 되기 위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자, 다 같이 한번 뒤에 말씀 따라 볼게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사는 선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되라. 교회가 바로 뭐냐?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오늘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랑을 하기 위하여 주신 자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종로로 되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이 뉘앙스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이해하면 참 좋으냐?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주인이 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6년째 데리고 있던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6년째 데리고 살았던 종을 7년째 되는 때가 되면 자유를 주어서 안식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안식년이 되면 더 이상 종으로서 살지 않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의 집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집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인님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이 와가지고 문 귀퉁이에 서가지고 귀를 뚫어요. 너는 평생 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놀라운 사실, 그 주인은 더 이상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과 같이 대하게 된다는 게 바로 귀 뚫린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거 행하면 너 죽어, 이거 불순종하면 너 죽어, 이거 행해야만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주인의 평생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종이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유? 아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시간 누가 교회 오라고 해서 온 건 아니지만 정말 관습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말씀이 그립고 성도가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찬양이 그립고 은혜가 그리워서 자발적으로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종으로 삼지 않고 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기 스스로가 자유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귀뚫린 종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꼭 한 번씩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자, 신명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38년 40년 광야 생활 하신 이유, 광야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번에 걸쳐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를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세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낮추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신명기 10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진짜가 아니고 할례는 영에 있나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 선지자들이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감격이 없어지느냐? 율법은 남아있는데 율법 안에서 자유한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안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은혜가 좋아요. 정말 찬양이 좋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귀뚫린 종 된 거예요. 자원에서 내가 종 되겠다고 말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적, 내면의 속사람이 변한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그러니까 할례는 영에 있나니,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 마음의 변화는 마음의 할례 받은 것처럼 마음이 바뀌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로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차원에서 주인의 집 문 곁에 서서 귀를 뚫어요. 나는 이제 영원히 주인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종이 와가지고 뭐래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마치 자원하여 귀뚫린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떤 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말이에요. 그 자유를 자기 만족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살아라. 바울은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에요.
사랑하면 종노릇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말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용돈이 떨어졌을 때나 자기가 학교 갈 시간이나 학원 갈 시간이 급한데 차 편이 없으니까 딸들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평상시는 아빠 그러거든요. 근데 지가 용돈이 떨어졌거나 급할 때는 아버님 그래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말을 잘 듣고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요, 얘기를 잘 들을 때 있어요. 저 녀석도 용돈 떨어졌구나. 얼마면 돼? 2만 원. 아버님 감사합니다. 효녀로 살겠나이다. 그리고 자기 기분 푹 나쁘고 뭐 수가 틀리고 그랬으면 말도 않고 뾰루뚱한 문 탁 닫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 보면 참 내 속으로 나았나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요즘 참 그런 생각을 많게 돼요. 그래도 자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안 그랬어요? 야들아, 너희들 결혼하면 나는 절대로 애 못 봐준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머니 애가 아파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니? 열일 제껴놓고 쫓아가가지고 다 뒷수발해 주시고 오시잖아요. 그런 거. 사랑하면 서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큰아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라 카메라에 찍혀서 어제 김시은하고 둘째 딸하고 코로나 확진 검사 맡았는데 김영선 장로님 확진 검사 맡으셨지, 오늘 유순석 권사님 또 확진 검사 맡아서 수요 기도 임사 못 맡았지, 오늘 초등학교들 막 그러지. 정말 아주 밀접하게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 제 표정에서 큰일 난 것처럼 잘 안 느껴지죠? 제가 2주간 자가격리가 될 뻔했다니까요. 밥을 같이 먹었는데 문자가 띵동 온 거예요. 당신 김시은 학생이 학교 앞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확진이 되었으니 보건소에 가서 검사 맡으시오. 밥 다 먹고 있는데 고영강 사모, 김채린, 김시은 뭐 가족 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신문이나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탑동교회 담임 목사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 감염돼요.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의심의 논추리를 걷어주세요. 아침에 음성 나왔어요. 목사님들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막 걱정돼서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는 누가 걸리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뭐 오늘도 코앞에까지 닥쳐왔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쪽 저쪽에서 밀접적 접촉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우리 딸뿐만 아니고 정말 우리 교우들도 밀접하게 접촉하는 분, 한 라인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여 왼팔로 막으시고 오른팔로 보호해 주셔서 주의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되게 이기적인 기도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신뢰합니다. 아멘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에게 주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기회를 타서 어떻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저희들 가족들이 많아요. 오남이녀가 모이는데 이제 미국에 한 분 계시고 또 소천하신 분도 계셔서 30명에서 35명이 추석때 명절 모이면 며느리들이 오자마자 2박 3일 동안 돌아서서 아침 준비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점심 준비해요. 그리고 한숨 쉬고 저녁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나올 때쯤 되면 아내들이 이제 막 화가 잔뜩 나 있죠. 이놈의 집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명절 내내 밥하고 설거지만 하다 이제 많이 바뀌기만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다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지만 오지도 않고 가족 회비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지 못할 일이 생기면
20만 원 보낼 거 30만 원 보내시고 30만 원 보낼 거 40만 원 보내면요, 아이고 안 와도 괜찮다, 바쁘지 그런다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오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날이야 못 가. 아 그러면 회비라도 많이 보내야 되는데 가족 회비도 안 보내. 그러면요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나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를. 가지 못하시게 되거들랑 가족 회비 2배만 보내보세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그럴 거예요. 공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요, 성경이 계속 로마서에서 꿰져요. 감사한 게요, 이제 이렇게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로마서 단어가 생각난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됐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왜?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일이라거든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일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 받고 벌벌벌벌 떨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데 다시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막 자꾸 스스로를 얽매여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 크게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사랑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이웃이 멀리 있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가족 되었잖아요. 우리 가족, 제 가족 1년에 한 번, 2번 만나기가 어려운데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 가족이 되었어요. 아침에도 한 번 보고 한낮에도 보고 오늘 저녁에도 또 한 사람, 저녁에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보다 정말 중요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아, 성도들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종로로 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가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 안에서 이루셨고, 기회가 닿는 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피차 서로 싸우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죄인 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된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박재영 교수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참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남편은 대학교 교수고 중환자실을 담당하는데 아내를 돌볼 수가 없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데려다 놓고 진료 보면서 아내를 간호해요. 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제 100대 설교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참 도전이 돼요. 제일 많이 듣는 분 세 분이 계시대요. 100대 설교. 유기성 목사님,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죠? 김진홍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교 주일날 설교가 나오면 뭐 10만에서 20만 명, 3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설교를 막 들어요. 근데 그렇게 유튜브에서 가장 소비가, 그러니까 재생산이 많이 된 유튜브 설교자들 사이에 누가 끼어들기 시작했냐면 김학중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대면 예배,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려도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메가처치는 유기성 목사님 한번 설교 들으면 수백만 뷰가 클릭이 달리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유튜브 방송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의 태어남과 여러분의 장례를 책임지는 목사는 여러분이 교적을 담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인터넷에 대신할 수가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영상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그 쏠림 영상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제 친구들 오늘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말씀드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12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0명 모인대요.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정말 충격이에요. 야, 진짜 위기구나. 그럴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뭘까?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열등해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는 힘이 뭘까? 여러분,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끈끈한 사랑의 교제. 아무리 설교 말씀이 좋은 것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섬겨야 될 교회, 합동교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잊지 못해서 떠나가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뭘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종로로 타는 교회. 깜짝 놀랐어요. 건물 있는 교회도요, 100명, 130명 모이는 교회 지금 10명도 안 모여가지고요,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시험대에 들어선 것 같아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열심히 섬기고 계시잖아요.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2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러거든요. 2년 교회 안 나온 사람은요, 초신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되고 회복돼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 예배 제대로 안 드린대요. 켜놓고 딴 일하고 처음에는 막 거룩하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물인간 된 아내를 이희종 교수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내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주고 하루 있었던 소상한 이야기까지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여보 조금 있으면 둘째를 낳아. 기분 좋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서 여보 나왔어요. 지금은 어때? 그분이 의사고 교수니까 알았대요. 온몸이 마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의 마지막 감각 중에 청각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식물이가 되었는데 하루에 자신에게 일어난, 남편에게 일어난 일들을 날마다 팔다리 주물러가면서 소상하게 했는데
세상에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9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대. 참 사랑의 힘이 대단해요. 아마 버리고 가도 벌써 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수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니까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왜?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있지만 9년째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마음을 울렸어요. 날마다 하루 일과를 보고하고 새 소식을 전해줍니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내지만 저와 눈을 맞추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식물인간도 분명 청각은 살아있으니까요. 제 아내는 유달리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한 아내를 위해서 머리맡에 늘 편안한 선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놨죠. 이렇게 호흡기를 달고 식물인간 상태로 튜브를 통해 산소를 공급한 지 9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 그랬더니 이 내용이 이래요. 자녀들과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니? 제 넷째 형이 성격이 아주 5 형제 중에 가장 불같았어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니까 방호복을 다 하고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야 정말 의사 선생님들 냉정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야,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마지막이라고. 그랬더니 막 울어요. 평상시는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용기가 100배였는데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효자는 딸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가가지고 산소 정리하고 뭐 꽃 심고 뭐 포도나무 심고 뭐 참 잘해요. 그리고 어머니 참 행복하시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아이들 그래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다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그립다. 엄마가 콧노래 부르면서 요리하던 때가 그립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만 정말 화려한 스펙 의사라도 자신의 삶의 가장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그렇게 식물인간 코마 상태로 살아있는 아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2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의 나쁜 예를 보여드렸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자유함의 좋은 선례를 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2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추석 명절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신약성경 391쪽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 자리에서 조금만 넘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의롭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